할렐루야. 올 겨울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칼바람이 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우리가 예배로 깨우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다 담겨지고 여러분 기도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성막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이것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던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가장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보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신 보혈의 공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흉악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 그 자리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과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1절을 보니까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장이 5규빗, 약 2.25m, 그리고 고가 3규빗, 1.35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과 4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싸라 그러냐? 노스로 싸라 그랬어요. 노스로. 그리고 노스로 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놋제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뜰의 위치에 있고 뜰의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도 성막의 모형이 있어요. 저 똑같은 모형이 있는데 저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야지만 성막으로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 태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백성의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이 먼저 번제단은 무엇인가 이 뜻이 있어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것은 아담과 이브의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개소가 되는 저 번제단을 만드셨어요. 번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곳이에요. 저기가 번제단의 희생의 장소가 되고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신약의 번제단이 되는 것은 뭐예요? 신약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면 심판이에요. 심판. 죄는 항상 심판이 따라다닙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 죄가 어디서 오는가? 원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욕심에서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지나치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은 하늘나라 가서도 받아요. 그렇지만 어디서 받고 가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갑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거두는가? 하늘나라 가서도 심판받지만 여기서 다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희생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단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예수님께서 낳아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력 얻어서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뿔이 있어요. 뿔. 번제단에는 뿔이 있는데 뿔이 상징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2절 보면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번제단 네 귀퉁이에 각각 4개의 저렇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물을 묶는 데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한나의 노래를 보며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뿔은 하나님의 힘과 이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신약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개인도 살릴 뿐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복음만 들으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왕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운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솔로몬을 피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나? 제단으로 도망가요. 제단으로.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 아도니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때 솔로몬이 그를 용서하고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자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까? 이 남편을 붙잡고 살아가요. 아내를 붙잡고, 우리 생명을 붙잡고, 어떤 물질을 붙잡고, 아니면 자랑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뿔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번제단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역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인가? 번제단의 기구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내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과 뿔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뭐를 세우셨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무엇이 있나? 지체가 있어요. 지체. 그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의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수적인 기구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길 때 다 무엇을 맡겨주셨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든든히 서가게 하셨어요. 다 기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물을 태운 재는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재를 버리게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주일이 이제 지나면 월요일 날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통을 놔두시고 거기다가 다 헌금 봉투니 그런 거를 다 한 곳에다 태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만 태우게 돼 있어요. 부삽도 보면 타다 남은 불을 모으고 치우는 일에 이 삽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대야는 잡은 재물에 피를 담는 용도로 쓰였어요. 그래서 고기 갈거리도 제단 불 위에 고기 덩어리를 올리는데 다 제각기 기구들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가운데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나?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썩히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녹슬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다 달아 없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맡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열매 아닙니다. 열매.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부흥도 아닙니다. 맡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나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얼마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세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실로암 교회와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것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은혜 영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친히 번제단이 되셨어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려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께 이 시간도 나왔사오니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엎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하나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녹슬어서 가지 않게 하시고 썩어서 가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달아서 가게 하여 주셨어.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일터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십자가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